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9다인데요. 9다는 우리가 이 성경을 풀 때에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깨달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 지명에서 9다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의 예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들어보았을 것인데 과연 바벨론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벨론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갈까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다 천국에 못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천주교에서는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자들이 기도를 해주면 연옥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왜? 연옥 이론이 왜 나와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첫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를 못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가게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가? 얼핏 생각하면 갈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죄 사함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죄가 사해진 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공교시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죄 사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게 죄에서의 구원이죠. 이 세상에서의 구원. 뭐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뭐 돈에서의 구원도 있고 병에서의 구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 성경에서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죄 사함이거든요.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교실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틀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론, 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강론에서 부인하지 말아라. 신학이 되었던 믿음이 되었던 간증이 되었건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것도 홀이라도 조금 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첫 아담으로 인해서도 어찌됐든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지셨고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이제 죄에서의 구원인데 자꾸 이제 구원이라고 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뭐 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돈에서도 어려운 일에서도 등등에서 다 구원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좁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크게는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단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류로 나눠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각각도 뭐 가톨릭도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정교니 뭐 로마 정교니 그리스 정교니 러시아 정교니 하는 등등의 여러 정교로 또 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하는 등으로.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생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다에서 바벨론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벨론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거든요. 이단들도 서로 달라요. 이단의 특징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불렸을 경우 본교에서는 누구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교단 격파가 생기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깊이 들어가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안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죄사함 얻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아주 쉬워져 버리거든요. 의인으로 왜? 죄인은 분명하게 이야기지만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건 맞습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 죄인은 못 가니까 라고 하는 건 맞느냐?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기독교 진리와 복음,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의 해답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생각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좋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다. 영접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안 해도 어려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원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본교실은 총론불변의 진리로 죄사함이 십자가 대서이고 죄사함의 핵심이라면 죄사함으로 전부 다 모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의 특징은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라니까요. 의에 대한 인간의 답변, 사람의 답변, 우리의 풀이 주석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풀어야 쉬워져요. 깨달아져요.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면 이게 총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속성이다. 하나님만 온전하신 속성이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총론에서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주권자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죄가 무죄하시고 영원하시고 등등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종면에서 아멘 한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에 대하려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의는 부활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옳게 부활을 여기셔요? 부활을 하면 첫째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은 둘째 아담이 예수님과 같은 둘째 아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인 첫째 부활이죠. 첫째 열매죠. 부활의 열매. 첫째 아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런다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그 부활의 첫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었는데, 열매로 맺혔는데, 왜 그것이 의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다. 진리와 복음이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똑같이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다. 죄사함이 뭐 의인이니 뭐니 어떠니 저떠니 뭐 죄를 지어서 못 가니까 연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생각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진리고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파 교단이 나눠질 리가 없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아느냐 못느냐예요. 알면 좋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는 못 간다. 정론에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어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야 의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의의 나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부활체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뭐 사망의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분명하게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요한계시록 모르면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오메가에 해당하는 성경책이에요. 이 이후에는 책이 없어요. 성경책은.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문이 있는데 그곳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2사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나라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룟 유다는 당연히 제외됐죠. 왜? 그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 안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외에,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은 사도 요한보다 다 일찍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다르지 않느냐.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시간 알 것 같습니다만 참 굉장히 어렵고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현재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과연 이 순간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야 돼요, 분명히. 왜? 점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야 말이죠. 수학에서. 점이라는 것을 이 개념적으로는 있지만 점이 찍는 순간에 사실은 면적이 생기는 2차원이 돼요. 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0차원, 점을 0차원이라고 했을 때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선도 그어지는 순간에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은 2차원이 돼요. 이 선에서 다시 이렇게 직각으로 쭉 그으면 면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2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원이 다시 직각으로 위로 올라가면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만 있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죽어보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죽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하는데 그것이 왜 영혼이냐?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하늘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만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도록 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영은 인간은 알 것 같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몰랐어도 예수님의 12사도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왕국으로 이루어진 그 의의 나라에 가 계셨다 이 말이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계셨다 해도 관계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와서 죄의 문제로 옵니다. 죄사함, 십자가 대속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다시는 없죠. 대속 1회예요. 그래서 대속은 온전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대속제물이 왜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인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짐승으로는 왜 안 되는가? 똑같이 죄는 없지만 그래서 왜 예표고 그림자라고 율법을 하는가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대속은 온전성이라야 되는데 그 온전성은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대속제물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라 이 말이죠. 자, 대속제물, 빛과 죄를 동일하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빚은 1원이라도 나오면 빚쟁이에요. 온전히 다 갚아야 돼. 근데 빚은 어때요? 본인이 안 갚아도 다른 사람이 갚으면 갚아지는 거거든요. 죄의 늪이란 말도 드리죠, 자주. 죄의 늪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늪 속에서 헤어져거리면 걸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내 스스로 자력군을 하려고 할수록 빨리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죄사함을 얻어야만 천국에 간다. 죄사함을 얻으면, 그러니까 대속이, 십자가 대속이 단회적이라면 죄사함도 단회적이다 이 말이에요. 1회예요, 1회. 그건 히브리서에도 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거듭남도 다시 낳는 것도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단회적이에요.
구원은 다회적이죠. 구원은 이걸 혼동하는 게 구원은 다회적이에요. 구원 다회적이에요. 왜? 포괄적이니까 죄에서도 구원받고 돈에서도 구원받고,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 죄사함, 십자가 대해서는 단회적이다. 그 다음에 거듭남도 단회적이다. 그러면 회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사함 얻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굳게 노력을 해도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허리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이걸 모든 걸 다 지켰을 때에 들어와도 나와도 복의 복을 받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는 죄사함 얻어도 짓고 성령을 거둬도 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거든요. 단순화 자꾸 시키라고요. 청론불변의 진리로. 그러면 죄는 지으니까 회개는 어떻게 돼요? 다회적이에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죄사함의 비밀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에 13절 수시로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입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죄사함 얻으면 끝나버리니까 핵심은 죄사함 얻었냐 못 얻었냐의 문제예요. 또 그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이죠. 죄사함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대속 제물로 죄사함을 온전히 얻었다예요. 히브리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온전히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자, 빛과 죄를 동일하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아담으로 인해서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다 줘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뭐 아담이 기도해서 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니까요.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 첫 아담을 대표성 원리로 했을 때 우리가 지은 빚이에요. 인간이 지은 빚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빚은 누구한테 갚아요? 잘못 생각하면 죄는 사단이 빚게 하니까 사단에게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빚은 하나님에게 갚아요. 그래서 죄를 빚과 동일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다 갚아주셨어요. 대신해서. 대신성입니다.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지교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을 때 파스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과했다. 패스오버를 했다 이 말이죠. 덮으셨다 이 말이죠. 그 피로 덮었다. 눈처럼 이어졌다가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 권고한 자다. 우리는 빚진 자로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모든 빚을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다고 간과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오늘 상당히 자세하게 죄사함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벨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벨론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냐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알겠느냐는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 있는 순간에 면적이 된다. 선 있는 순간에 면적이 된다. 2차원 세계다. 똑같죠. 영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뭐 80세 살고 뭐 100세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웠고 예수님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초림 재림은 따로 마지막 때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세대라니까요. 영원에다 비교하면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런다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간다. 의인은 아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들고 또 듣고 보고 또 봐도 못 깨닫는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왜 그래? 택자와 부택자의 문제고 씨의 문제예요. 마귀의 씨, 사단의 씨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따로 있는 것처럼 씨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씨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못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동시에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예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수님이 최소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얼마나 내 입으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때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조로 다내서 취한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가로되 내가 가로됩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죠. 지금 이사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그러되 주의 어릴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씨가 달라요. 누가 낳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는 다르다니까요. 씨가 달라요, 씨가.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비나이다 뭐 죄송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분별,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의 분별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으로 돼요. 분명히 죄사함으로. 그런데 죄사함은 단회적이다. 그리고 거듭나도 단회적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다회적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회적이다. 이 세 가지로 분별하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가느냐? 빚이다. 우리가 이것이 들리고 아멘이 나오면 총론에서 변질변개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일관성으로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입술로 동일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성령이 가르쳐줄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루터기 자손이에요. 택자와 불택자, 그루터기 자손. C, 택자, 듣는 것 허락된 자.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행위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 아니다. 또 사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3 비밀은 성경 전체이고 구원과 심판의 핵심은 죄사함인 것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도 조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성경 지명 구다에 대한 강의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벨론인가? 각자 생각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벨론입니다. 구다는 바벨론에 있던 고대 성읍이죠. 바벨론에 있던 성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성경 지명도 우선 성경의 어떤 지명으로 구다가 나오는가를 먼저 봅니다. 왕하우 열왕기하입니다. 17장 24절 33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가 나오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곳에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갖다 집어넣죠.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씨가 달라요. 저희가 사마리아를 찾아야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오늘날 기독교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교단 격파로 수없이 나눠져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다. 마귀의 자녀들이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땅의 신 하나님의 신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혀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해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그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독교 속에 왜 이렇게 교단 교파가 수없이 나누어지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방신이 섞여서 그래요.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구다. 이게 사마리아라니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신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갈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알와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인간 인본이죠. 이와 같이 저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대로 기독교라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신을 같이 섬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져야 된다. 죄 안 져야 된다. 안 지려고 해서 안 지어지냐 이 말이죠. 기복신앙, 율법신앙,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보려고. 신비주의 신앙. 이거 기본복이 된 것이 기독교인 것이고 이것이 사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기독교의 예표예요. 우리가 뭐 이단을 비난하고 가톨릭에서 개신교 비난하고 개신교에서 이단 비난하고 뭐 가톨릭도 역시 비난하고 그럽니다만 이단에서 또 뭐 교회들 다 비난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알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며 저희가 사마리아를 찾아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신들도 섬겼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딱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에 이제 문제가 무엇이 생기는가 봅니다. 잘 알던 대로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까지 다 쌓으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시면서 언어가 통일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독교 진리와 복음은 하나예요. 분명하게. 그러죠. 진리 복음은 분명히 하나라니까요. 하나였어요. 하나야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만 말씀하셨지 여러 개를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교단 교파가 나눠지는가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 기독교 진리를 복음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를 생각을 하면 돼요. 튼튼하기 위해서 또 말하되 자기를 위해서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기독교가 세워져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사탄 마귀가 하나가 진리를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스럽게는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무리 듣고 보고 또 보아도 바로 마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바벨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뭐 우리가 뭐 제3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바벨론의 어미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이죠. 당연히 사탄이고, 사탄은 여기서 이제 뭐 7이 어떻고 뭐 10이 어떻고 10뿔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계시록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군데서 풀어놓고 있어요. 다 그럴싸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음녀가 뭐냐 이 말이죠. 음녀. 음녀는 뭡니까? 섞는 거라고 했어요. 섞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뭐 안 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다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마누라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도록 흐트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안 그러면 죄사 얻어가지고 영생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일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지명 9단은 바벨론의 예표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9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7개 중 모시고 붉은빛 짐승은 뭐고 뭐 7머리는 7뿔은 뭐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무익해요. 죄삼이라는 것이죠. 죄삼에 대해서 총론불변의 진리로 섞지 말라 이거야. 섞지 마라. 십자가 대속 단에, 죄삼 단에, 그렇죠? 거듭남 단에, 회개 다회.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경을 받아라. 이거 십자가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 37.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 요한계시록 못 풀어서 뭐 무식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빛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오늘 성경 지명 9단을 통해 깨달을 것은 바벨론의 예표인데, 바벨론은 뭐느냐? 음녀고 음녀의 어미인데, 음녀는 뭐냐? 섞는 것이다. 무엇으로입니까? 간단하죠.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사마리아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친들이죠. 섞어버린 거다. 음녀다 이 말이죠. 그 의미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죄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죄사의 비밀만 온전히 깨달으면 무조건 그것은 천국 가요. 오늘 성경 지명 강의 9단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